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를 좋은 전통으로, 가정의 좋은 전통으로 삼아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는 망연에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 또 술과 또 영과 향락으로 보내는데요, 이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돌아보면서 이 예배하는 이 좋은 전통은 한국에만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우리 빌 목사님한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그 이메일을 보내면 좀 저희를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좀, 물론 이제 그런 표현들은 없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색다르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귀하다는 그런 느낌들을 제가 좀 받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전통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간에 우리가 집에 있으면 뭐 가족들과 뭐 다른 거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배 가운데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님에게 받았던 그런 좋은 신앙들을 또 내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고, 또 내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는 좋은 신앙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고 또 뭐 정계로 진출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좋은 명문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명문 가정은 이런 데 뼈대가 있는 게 정말 좋은 명문 가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물론 세상에서 큰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우리 한번 해피 뉴 이어, 한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웃으시면서 해피 뉴 이어. 오늘 우리 하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오늘 지수도 왔네요. 예, 해피 뉴 이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런 우리 좋은 전통들을 또 지켜주시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원래 신방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부득불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친하게 지냈던, 함께 생활했던, 아파트 지내는 친구분 중 가장 친하게 지냈던 분 4분 가운데 이번 이제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로 2명이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우시고 굉장히 많이 본 마음들을 이렇게 잘 통제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엊그제만 해도 함께 웃고 지냈던 좋은 친구들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좀 보면서 저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해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적어보니까 조금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나라 말고 이 미국,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미국만 해도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34만 명이 죽었어요. 34만 명. 이 병으로. 그리고 지금 매일마다 죽어가는 사람이 한 3,700명, 매일마다 지금 이렇게 경신을 하고 또 경신하더라고요. 하루에 3,700명 정도가 이상이 죽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12만 명 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라 그러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다 누적해 놓은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2배나 되는 사람이 지금 다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영국에서 나온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백신이 듣느냐 마느냐 그런 큰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 질병관리통제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기를
지금 땡스기빙 때하고 이 크리스마스 연말 때 많은 사람들이 1,0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결과, 사망자는 2월 달까지 계속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렵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암울하고 사실은 좀 두려워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결국에는 마무리하시고 매듭 짓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또 이 마지막 때를 또 내년을 꼭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제가 이제 우리 그 아이들에게, 제가 뭐 미국에서 공부도 하지도 않았고 또 미국에 이게 처음에 와서 텍사스에 살 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참 조금 서글펐어요. 서글프기도 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아내가 벌어오는 매일 한 40불에서 50불 정도 하루를 매일매일 살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목사로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제 이 애들을 아내를 잘 끌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과 믿음은 있었지만, 이런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런 날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이 가장으로서 지금 굉장히 좀 앞이 좀 막막했던 적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그 하민이한테 제가 그 굉장히 좀 많이 좀 그 학교에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제가 이제 그 성적표를 보고 괜찮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때만 해도 하민이가 이제 미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이제 뭐 당연히 잘 듣지도 잘 말하지도 못하는 우리 애한테 괜찮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신, 제가 이런 말을 못했어요. 네, 윽박 지르고 제가 막 좀 화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제 우리 하민이한테 굉장히 참 미안한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다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내가 미국에서도 안 살아보고, 제가 서툴고 말도 어눌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렇게 화부터 내고 굉장히 하민이한테, 우리 애한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윽박질렀던, 물론 굉장히 지금도 참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게 했던 경험,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수필 같은 그런 실화책이 있는데요. 애기 엄마가 일찍 교통사고로 먼저 죽습니다. 근데 아빠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집에 놔두고 일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애가 이제 컵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이불 속에 들어가서 컵라면 그 뜨거운 거를 먹다가 쏟아가지고 손에 큰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 아빠가 이 아이를 안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걱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그렇게 막 질책하고 나무라고 매를 들어서 때렸대요. 그게 미안했으니까 그게 글을 올렸겠죠. 그렇죠? 근데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조금만 더 참자고 얘기해줘야 될 그 아빠가 왜 그렇게 화내고 그 애를 때렸을까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애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내가 일하러 가면 하루 종일 이 애가 혼자 있어야 되는데 행여나 이 아이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 아빠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아이를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를 들고 그렇게 윽박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안 잡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영역이지만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두려움이 없더라고 얘기할 사람들은 이 가운데 분명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면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대표적인 공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큰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뭐 자녀 문제도 그렇고, 살아갈 여러분 이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굉장히 지금 좀 두려운 마음들이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 미국에 처음 와보니까 저도 여러 번 고민했거든요. 다시 가야 되는가, 한국으로.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사약지도 없어지고 또 생활들이 이렇게 아주 어려우니까 그런 고민들이 또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유명하고 담대하고 강한 오늘 이 여호수아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장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200만 명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로 세우는 그런 장면인데 리더십을 이제 이양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나 지금 두려워해요. 오늘 여러분 본문 가운데 보면 계속 나오지만 계속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해 줘요. 여러분 왜 두려우냐 하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호수아는 사실은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녔던 종입니다. 종. 사실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리더십을 이양받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보통 자식이거든요. 종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 모세가 지금 어떤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느꼈던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다 봤어요. 왜냐하면 그 가까이 붙어서 다니는 시종이었으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목이 마르거나 조금만 먹을 것이 없거나 하면 항상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다시 거역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문제만 생기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죽이려고 겁주고 협박하고 잔인하게 굴었는지를 40년 동안 다 지켜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는 군림하는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돈 버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잘해야 본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 다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었는지 알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애원했습니다. 제발 좀 그 땅 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단호하게 거절하죠. No, 안 된다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 정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우리 좀 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을 때는 또 그렇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이 지도자, 이 리더라고 하는 자리는요, 좀 무언가 이렇게 좀 채워지고 받고 군림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도 어쩌면 본전도 못 차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34장 7절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실 때, 모세를 죽이실 때 모세가 여러분 120살이었어요. 120세인데 모세가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모세는 그때까지 눈도 밝고 힘도 있어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만하라고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쩡한 사람,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고 난 다음에 자격도 없는 그 종 요수아를 세운다고 생각했을 때 그 요수아의 그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자격 없음 때문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말씀 가운데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계속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데려가시는 이 상황이 여러분 정말 급박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도 보통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여러분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이 두 민족이 충돌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전쟁사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높은 철기 문화가 그 밑에 있는 청동기 말기 문화랑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붙으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싸움 자체가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건. 근데 이런 큰 전쟁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공황 상태가 옵니다. 저희 작은 자영이 그 공군 참모총장 그 측근 경호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들은 소문이 있는데 그 계룡대에 근무했거든요. 한국도 전쟁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지도자 대통령은요, 그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바로 그 계룡대에 여러분 그 돌로 된 산 그 수백 미터 여러분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여러분 핵이 공격을 해도 절대 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전쟁을 주관합니다. 왜 그렇죠? 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일 첫 번째 리더이고 그가 죽으면 전쟁은 완전히 끝납니다. 완전히 공황 상태가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를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급박하고 위험한 전쟁이 닥쳐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존경하는 모세를 데려가 버립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과 모세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해요, 모세를. 그런 사람들을 데려갔으니 여호수아도 두렵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너무나도 지금 두렵고 불만이 차고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시지 않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명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계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뭐 책을 써내셨잖아요. 뭐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여러분 동사로서 계속 일단은 움직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일단 너가 밟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줬대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과거적인 표현들을 쓰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전쟁이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는데 너가 움직여서 그 땅을 너의 발로 밟으면 그 땅을 이미 과거에 다 줬대요. 준 그 땅을 이제 찾으러 가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한 그 레바논으로부터 그 유브라데 강까지, 또 그리고 그 해쪽 속의 땅부터 지중해까지 있는 지금 그 모든 그 광활한 그 팔레스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평생에 일단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움직이고 너의 발로 그 땅을 밟으면,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여호수아에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런 모든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여호수아가 다 봤어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세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없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까?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라고, 그 땅을 밟으라고, 일어서라고,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특별한 방법 같은 거를 주시지 않고요, 그냥 평소대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평소에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외우잖아요. 그걸 적용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특별한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평소대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만 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리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강한 존재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한 존재를 붙잡으면 돼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은 더 강한 존재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고, 다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뜻은 비둘기가 하루 종일
막 계속 그런 소리를 내잖아요. 막 구구구구 하면서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의미에서 왔고, 여러분 또 이 소가 그 4개나 되는 그 위장에서 또 좀 쉬고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다 이렇게 입으로 다 개어 올려서 그것을 다시 하루 종일 이렇게 씹고 부비고 이렇게 문지르는 거, 그런 게 여러분 진짜 묵상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그렇게 종일 얘기하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하는 그것이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얘기하고 말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되씹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 이런 설교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직접 교통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그 작은 부분에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영상을 보는 사람들보다는 한국이나 미국에, 아니면 여러분 이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을 따라서 시간을 내서 준비하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쪽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는 그 묵상책도 사이트에 가면 다 해설을 해놓고 다 함께 따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이 다 소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1년에 이 묵상을 위해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30불, 40불, 50불을 지불하고 그 책을 받아서 묵상을 따라서 또 보고 연구하고 하면 내 돈은 좀 들고 시간은 좀 들겠지만 그 노력으로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또 읽고 또 생각하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엎드릴 수 있는 그 기도 시간들을 좀 내시고 우리 2021년도에는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도전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보면, 우리 오늘 9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얘기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왜 이렇게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 우리 구약의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3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그 무섭고 두렵고 한 그 구약의 하나님도 그 당신의 백성에게,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당신의 그 성품들을 보여주신다고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임마누엘로 항상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1500년이 지나요. 15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구속의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의 부활하심들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증거하시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번에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면서 함께 사시고 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복을 실제로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또 2021년도를 또 그렇게 갈 겁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해줄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지켜주는 이 스페셜한 케어를 실제적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만큼 든든한 위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10년 좀 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엄청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내 아내, 내 가족,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위로들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또 일어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21년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제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쉽게 나아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답이 뭡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이 두려움보다 더 강한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 우리는 또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또 교제하고 또 누리고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100만 명 전도했다고 하는 우리 이 미국의 우리 여러분 그 무디 목사님, 무디 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번개처럼 한순간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생겨났다. 내가 어느 날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그렇게 들어왔다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에 좀 특별한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누군가 좀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과외 선생님처럼 쪽집게로 콕 집어가지고 과외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좀 그 지름길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움직여야 돼요. 일어나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밟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 평범하지만 너무 평범하지만 중요한 이 말씀들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끊임없이 또 교제하고 또 교제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처절하게 싸우고, 이러한 싸움들을 우리가 2021년도에 해 나갈 때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뒤를 돌아봤을 때, 그렇게 치열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달려갔을 때,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그렇게 아름답게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은 결국에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찾아보시고 더 많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도 저희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거, 슬픈 거, 낙심되는 것만 찾아보면 사람이 계속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되고 희망이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채우시고 함께한 그런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찾아보면 금방 다운됐다가도 또 금방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 때문에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실제로 걸렸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막 유명한 여러분 배우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코로나 세상을 많이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가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2022년도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